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밀교에 대해서 흥미로운 밀교의 가르침, 열애, 보살, 그리고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공예대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공예대사에 대한 일대기 7번째 편, 드디어 스승을 만나다 편입니다. 우선 지난 6번째 편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 기여한 국가에는 기원으로 대일경을 얻게 되지만 그 깊은 뜻을 알려줄 스승이 일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견당선을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 어렵게 당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나라에서 밀교를 배우기 위해 수소문을 다닌 끝에 청룡사의 해과가 밀교의 1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게 배움을 청하러 청룡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805년 5월 공해는 청룡사를 방문합니다. 고야대사 행장도화에는 스승 해가라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카이는 해가를 만납니다. 이때 해가는 구카이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올 날을 학수고대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 수명은 다해가고 있지만 정식으로 법을 전할 사람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과 만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속히 관정에 들어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교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할 뜻을 밝히면서 다음날부터 곧바로 관정을 전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정은 머리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수행의 문에 들어간다는 의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말로 수계의식이라고 하죠. 스승 해가는 마음이 매우 급했습니다. 몇 해 전에 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밀교를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자를 찾고 있었죠. 그토록 기다려온 법을 전해줄 구카이를 마침내 만나게 되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죠. 구카이 역시 해과의 상황을 이미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큰 감격을 했습니다. 스승 해과는 남은 생명을 다 바쳐 구카이에게 밀교를 전수하고자 했고 구카이도 이에 보답하듯 진심으로 배움을 다짐했습니다. 스승 해가는 구카이를 보자마자 밀교의 대를 이을 전승자로 생각했습니다. 밀교의 전승자를 전지의 8조라고 부르는 모두 8명의 고승들이 있는데요. 용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지, 금강지, 불공, 선무회, 일행, 해과, 공해로 이어지는 8명의 인물입니다. 스승 해거가 7번째 전승자이고 쿠카이가 8번째 전승자가 되는 셈이죠. 어찌되었거나 쿠카이는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여러 레벨의 관정을 차례차례로 받게 됩니다. 5월에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곧바로 삼마야계라는 밀교의 수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에 태장계 관정을 받고 7월에는 금강계 관정, 8월에는 전법 아자리의 관정까지 받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자리라는 것은 밀교에서는 지도자급 스승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원어는 산스크리트어 아차르야에서 나온 말로 불법을 실천하고 전수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라마와 비슷한 지위를 말합니다. 관정의 핵심 장면은 관정을 받는 사람이 눈을 가린 채 만다라 앞에 서서 꽃을 던지는 투화득불의 의식입니다. 여기서 만다라란 열의 보살들을 도식적으로 배치한 그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만다라라고 하는데요. 스님이 만다라 위로 꽃을 던지면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있는 부처님이 그 사람과 가장 인연이 깊은 부처로 여겨지며 그 부처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예는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양쪽 모두에 꽃이 만다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일열의 위에 떨어집니다. 대일열에는 부처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은 매우 드문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함께한 이들과 스승 해관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아자리까지 관장을 마치고 스승 해관은 공해에게 밀교의 모든 법을 전수했음을 밝히고 공해가 정식 아자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관정명으로 편조금강을 받게 됩니다. 이 편조금강의 뜻은 모든 곳에 두루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일본 진원종의 사찰을 방문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요. 절의 모든 곳에 나무대사 편조금강이라고 잔뜩 써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진원 만트라입니다. 일본어로는 나무다이시 헨조 콩고라고 읽습니다. 뜻은 공해대사는 모든 곳에 두루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 혹은 두루 세상을 밝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공해대사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진원밀교의 수행자나 신도들이 공해대사를 존경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공해대사를 통해 밀교의 가르침과 자비, 지혜의 빛을 받겠다는 신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대기를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스승 해과에게 모든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미타열의 채널링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아미타라는 세계에서 보았을 때 지구나 한 나라는 매우 작은 세계이며 본질적으로는 이 은하계 우주의 생명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의식의 진화, 생명의 진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이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인들의 개념으로는 신도, 열애도, 보살도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인간의 세계를 모두 완료시켜 이미 손에 넣은 지혜나 빛을 사용해 인간을 진화시켜가는 존재는 모두 신, 천사, 마스터, 열애나 보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의 우리의 세계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세계로부터 여러 세계로 동료들이 봉사를 나갑니다. 이 지구에서는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빛의 존재가 있고 이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빛의 존재의 허가를 받아 지구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존재의 허가가 없는 한 우리는 지구의 진화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아미타의 빛의 동료들이 지구에 들어온 것은 무대륙 무렵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특정한 나라나 인종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대륙 무렵에 왔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지구 전체의 진화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틀란티스 때의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도중에 레무리아 혹은 무대륙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사이의 인간의 강렬한 의식, 공격하고 빼앗고 서로 배척한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세계에서 활동이 많이 움직여갔습니다. 처음 지구에 온 동료만으로 잘 대응할 수가 없어서 보다 빛나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이른바 보살, 열애들이 동료로서 들어와 이 지구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단지 그 당시는 불교라든지 종교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빛을 지키는 신, 단순한 빛의 존재,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교로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양한 빛의 존재들이 석가열애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석가열애가 가졌던 사고방식, 개념에 맞게 빛의 시스템이 설명되었습니다. 석가열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정리했고 이것을 제자들을 지혜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로부터 계승된 가르침은 다른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 그런 것과 복잡하게 얽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전해졌던 다양한 신들은 또 다른 세계에서 들어온 정보이며 우리들 아미타의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 쪽에서 이 힌두교 신들과의 가르침과 아미타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서 같은 신으로서 통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신으로서 서로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미타의 세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고 마음이 올바르게 움직인다. 현실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마음이 불쾌감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마음의 움직임의 의식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익히는 것이 아미타 세계의 방침입니다. 힌두교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신들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자신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여러 신들의 한 신으로서 자신답게 살아간다. 자신은 자기만의 신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것이 힌두에 있어서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나중에 점점 하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흐름으로서 밀교를 체계화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소망, 도와달라, 구해달라, 힘을 달라, 인간의 이런 매달리는 마음이 강해져서 자신이 자신답게 산다거나 자신이 새로운 신으로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거의 없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신이라는 부분이 없어진 채 종교적인 의식이 퍼져나가고 어느새 인간 단지 신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인간의 의식으로서 강하게 만들어져 갔고, 인간은 매달리는 존재, 신은 권위 있는 존재라는 식으로 분류되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작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점점 인간의 의식은 내려가 빛을 알 수 없게 되고 빛도 닿지 않게 되고 인간만으로 제멋대로 헤매이며 인간끼리 서로 싸우면서 신의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지 인간이 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께 매달리면 된다는 망상이 만들어지고, 이 망상의 인원으로서 신의 모습이 변화해서 어느 신이 가장 멋있는가, 어느 신에게 매달려야 좋은가, 이 부분만이 인간 세계에서 더욱 크게 변해갔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신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멋대로 바뀌어서 신이라고 불린 존재는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고 빛을 준다는 것만의 기능을 행하게 되어서 지금은 신의 존재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망상이 되어서 진짜 신이나 천사와는 다른 의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은 단지 우주의 법칙을 따를 뿐이며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만을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 자신이 특별한 작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오만한 의식, 잘못된 의식을 익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화의 흐름에서 신이나 천사, 마스터 이런 존재들에게 부탁하거나 매달리거나 의존한다는 마음은 전부 없애서 정화하고 건전한 의식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화하지 못하고 기대는 의식으로 배움을 계속하면 잘못된 신, 잘못된 천사가 찾아와 여러분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신이 되는 것, 성스러운 것이 최종적인 테스트이며 정말로 올바른 신의 의식을 익히고 있는가, 신의 개념, 신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큰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테스트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맞는 테스트가 행해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식으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자, 좋은 마음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해도 아마 3일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또는 계속된다고 해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돌아와 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눈뜨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느새 다시 제자리다. 제자리인 것을 알아차릴 때 다시 곧바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해 가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니 힘을 길러가고 떨어져도 또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올라가는 것, 이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강함을
익혀주십시오. 금방 떨어져 버리고 몇 번이나 떨어져 버렸다는 사람은 그만큼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난 사람은 지속력을 높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를 버티도록 노력하고, 3일을 못 버티는 사람은 3일 이상 버티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자신의 의식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정하고 좀 더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테스트의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을 높여가고 떨어지면 다시 알아차리도록 한다. 이를 반복하면서 보다 더 높은 레벨로, 보다 성스러운 레벨로 향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메시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부처님도 보살님도 우주의 마스터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작심삼일만 10번씩 해도 한 달은 가니까 우리 모두 한 달에 10번씩만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약을탄에 방문해 주시면 밀교 배움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많으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